사람이 이렇게 매일매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또 이렇게 특별한 날이 이렇게 절기가 찾아오는 그런 즐거운 날이 있어야 되겠죠. 돌아보시면서 Happy Easter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appy Easter입니다. Happy Easter. 사실 이스터라는 말은 우리가 Resurrection Day로 바꿔야 되는데 부활절이죠. 사실 정확한 부활절 기쁘게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뭐 다 사연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그 답도 다르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를 때 가장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저 먹기 위해서 일하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죽으라고 세상과 싸우며 살아만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힘들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지는 삶의 무게죠. 힘들죠. 어렵죠. 뭐 그냥 구구절절히 지나온 세월을 얘기하다 보면 소설 몇 권을 써도 모자란다고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가벼워질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힘듦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찾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을 때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제가 소개드린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가운데 거 소망이라는 말씀 단어를 오늘 설교의 키워드로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을 선호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내 소원이라면 그 희망을 갖고 산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희망이 내 삶의 일부가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그 꿈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리기만 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무거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내 뜻대로 아니 되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빼앗기고요.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렇게 믿었던 주님 아니에요. 이 세상에 평강과 사랑을 가져오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 권세에 잡혀서 돌아가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렇게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뭐 종말이라는 표현, 말세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을 보지만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본문을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전체를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독 말씀은 2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믿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어쩐지 그냥 잘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먼저 읽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누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의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예수님의 last word, 마지막 말씀. 그렇지만 lasting word, 영원한 말씀. 마지막 말씀이셨지만 영원한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세상이요, 복잡하잖아요. 이제 코비드19를 통해서 팬데믹이 거쳐 지나가지만 끝나지 않는 이 일들이죠. 그런데 전쟁 소식 들려오죠. 재해 소식 들려오죠. 요즘 보니까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갑자기 또 석유를 감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깜짝 놀래고 있죠. 페트로달러로 패권을 100년간 이어온 이 우리나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불안한 모습의 정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감의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3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증언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Good news,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 더욱 좋은 날들이 있고요. 더욱 좋은 세상이 있다라는 이 소망이죠. 이 소식이죠. 예. 우리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든 게 있잖아요. 인생이 이거였는가?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모든 것이 있었을 때 살아왔던 열심이었던 그 인생들을 뒤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제 날마다 육신의 연약해짐과 함께 찾아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인가라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참한 거예요. 세상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힘 있을 때만 이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이 세상은 그래서 잘못된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소식,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나 제가 꼭 붙들고 들어야만 되고 잊어서는 아니 되는 메시지입니다. 날이 갈수록요 육신이 연약해지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뛰었는데 기록이 늘어났을까요? 단축됐을까요? 늘어난 거예요. 같이 뛰던 저보다 젊은 50대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만났는데 제가 먼저 뛰고 이제 교회 와야 되니까 뛰어오니까 How did you do it?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I got slower. 예. 육신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지기는커녕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예. 물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예전의 능력들이 사라져가고요. 기억력도 자꾸 더 가물가물해지고요. 또 세상 일이 더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더 좋은 날들과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그걸 믿어?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참 우리는 참 바보들입니다.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을 여러분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를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전, 40년 전, 1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다 잘못 배우셨어요. 요즘 배우는 것에 비교하면 다 잘못 배우셨어요. 저는 막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제가 어렸을 때 공산당은 뿌리 난 걸로 배워가지고 믿었잖아요, 진짜로.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도 믿고 우리는 살아와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과 미래를 약속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에게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꿈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날의 새벽 아침에 주일날이죠. 안식구 첫날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요. 향품들을 이렇게 저렇게 장만해가지고 그 새벽에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돌문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갔더니 천사들이 그 커다란 돌문을 옆으로 확 던져가지고 굴려버리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에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네 눈으로,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서 봐라.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참인 것을 보고 와서 보라는 거죠.
자기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과 합센 로마의 권력자들의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그들에게 소망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에도 그 갈릴리에서 온 여인네들도 주님이 부활하실 걸 믿고 그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것의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그리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더라.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 12장 4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 3일, 낮 3일을 땅속에 갇혀 있으시다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다시 무덤을 깨치고 나오시겠다라고 이걸 누누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능력 앞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이 달려왔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워있을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인네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녀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들이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소식을 처음 듣고 또 사실은 그들은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엄청난 증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돌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께서 사흘 밤낮 꼬박 그 후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누구나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만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기억하고 믿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부활은요, 누구라도 쉽사리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제자들이 불신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나무랄 수 없어요. 누구라도 저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그들 눈앞에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의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불가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믿지 못하지만, 비록 세상의 과학이 증명해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삶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삶에 연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정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상에 있어질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도 괜찮고요. 사실 그렇죠.
먼저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의 답답함과 여기서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주님께 먼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살아라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삶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정확하게 연수를 모르겠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자식도 몰라보고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좀 있으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아 있어야 너네들 형제들이 잘 지낸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보내드리자라는 형제들의 이 의견들이 분분한 적이 있어요. 보내드리자,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데 한 형제의 반대로 이제 계속해서 살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삶이 내가 비록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존재가 주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는 그 동네를 가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다른 형 집에 있을 때는 그 집도 불쑥불쑥 들어갈 수 있었죠.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계시니까 어머니 보러 왔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 이렇게 말하다가 바쁜 듯 하면 그냥 지나가고 못 가지고 형제들 간의 연결점이 되어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연결점이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주시는 데에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그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 부활의 좋은 소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정말 오늘 너무 힘들어도 왜 세상이 내 삶이 이러냐라고 포기하고 싶어져도 네. 아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이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다시 올 내 생에 대한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가장 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말이 좀 잘 안 되죠? 가장 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여인들에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처음으로 그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알면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 여인네들의 모습이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자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냥 그런 본성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요,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죠. 예.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대제사장에다 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밤새 깜빡 조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져버리니까 그 이야기가 나중에까지도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몇 번이나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모여라 하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이 증언이 있어요. 이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은 11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부활하셨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개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와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 다 보이지만 그리함에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잡혀서 비난당하시고 비하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면 무슨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못 받는 거죠. 하늘의 권세 받았죠.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 땅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의 권세까지도 다 주님에게 주셨다는. 그럼 누구예요, 주님은 지금?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이양이 됐습니까? 성자에게 이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또 다른 많은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알아야 될 소식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이 많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집니다. 두렵고 의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이 하늘의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세상 끝까지. 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부활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요?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위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 삶이 끝이 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와 영원하게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아이, 동네에서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형 되는 사람한테 싸워서 코피가 터지고 해더라도 결국 그날 저녁이 되면 그냥 집에 들어서 코피 터진 거 씻고 자면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이 가족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힘들게 싸우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그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 벌어진 이 사건을 이렇게 잘 어떤 때는 묵상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초실절이라는 절기의 시간이에요. 예. 이 타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첫 열매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준다고요? 그 후에 나타나는 여러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이 중요하고 첫 월급이 중요하고 첫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준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피곤한 인생에 이 육신을 입고 이래저래 살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그래 힘들어도 내가 그냥 좀 성공적으로 잘 살게, 잘 먹고 살게 해주게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만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눈치 급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인생 끝나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이 주어진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권세를 다 걸고 올인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불러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어요. 위임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또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강력한 사명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는 일, 그들로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일까지를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전하려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loud and clear하죠. 여러분 혼동되세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혼동스럽지 않으시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라는 것이 대위임령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11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말, last word, 우리는 세상 말로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을 하고 계신데 그게 lasting word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가장 중요한 말을 자기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이 알고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말로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줄로 요약했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을 벌려놓고 사랑의 교제를 자주 하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위대한 도전입니다. 더 큰 도전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배가 불가능한 곳, 예배가 없는 곳에도 마땅히 벌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가장 위대하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물론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나누는 식탁에 앉아서 그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을 더욱더 진실로 사랑하는 길은요, 그 육신의 떡을 주는 일이 아니라 영의 떡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위대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의 이 메시지를 듣도록 해주는 것이라.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일, 그렇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부활의 열매들에 증거해주는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었고요. 우리가 이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이유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일요일을 기념하면서요, 기억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의 날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참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가장 위대한 비전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시아 프로젝트 팀이요, 세계적으로 선교단체들의 모든 통계를 합산해서 보관하고 기록을 이렇게 보고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자시아 프로젝트라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세상의 사람들을 people 그룹, 종족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17,435 종족 그룹을 나누어 놨어요. 세상에 있는 종족이 몇 가지 종족이냐라고 물어보면
17,435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미전도 피플 그룹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룹이요. 7,425로 42.5%예요. 지금 현재 통계로. 오늘날 지금 이게 어제 통계니까 지구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수는요. 79억.3억 명입니다. 79억.3억 명이에요. 좀 더 올라갔겠네요, 이제. 거의 이제 80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33.7억입니다. 이것도 42.5%겠죠. 그런데 이들 33.7억 명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나라를 방문해 보셨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민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민자로 불러주신 것이 이 땅에 와서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못 이룬 꿈을 여기 미국에서 이루고 살으라고 보내주셨나요?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슨 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의 우리에서 불러내신 목적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갔던 디아스포라들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우리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처럼 말 타고 가거나 낙타를 타고 그렇게 긴 세월을 긴 거리를 그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옛날처럼 배를 타고 몇 달을 항해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배 대신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면 날아가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다를 건너가는 선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와 버렸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입니다. 저기와 여기가 이제는 같은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네. 저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알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누가 편지 써가지고 소식 알려가지고 몇 달 만에 받아보는 그런 세월이 아닌 거죠. 네. 이제는 그들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누가 이 세상에 어느 종족이 살고 있는지 이젠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많은 열망들이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에요, 개신교의 선교는요, 해안 선교, 바닷가로 배 타고 가는 선교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땅이 넓은 배를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내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세대의 선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제 요즘 지난 한 15년에서 20년의 사이에 교회에서의 말씀들을 배우고 선교에 도전을 받았다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시면서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 선교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농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요, 더 이상은 농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살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도시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에 가보면 진작 서울 토백이는 아무도 없다. 서울 사람 만나고 있으면 서울 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다 어딘가에서 온 거죠. 잘 살아보려고. 지금 도시가 그렇죠. 모든 다른 종족들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가 인터내셔널 베프티스 처치, 우리 영어 교회를 시작한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자타한 공사들을 하면서 집안일을 이렇게 좀 꾸미려고 하는 이유들이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저는 이러한 이유들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죠. 네. 세상의 비즈니스도 투자하고, 리모델링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던데 그 일을 잘하는 비즈니스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맥도날드 매장을 한 10년 뒤에 가보세요. 그대로 돼 있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니멈 6, 7년이면 내부를 다 쓸어 바꿉니다. 뭐 고장나서 바꾸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늘상 같은 모습으로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지만, 모든 것의 이유를 찾자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전해 주신 이 말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 고치고 다 해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사실은. 구질구질하게 살다 가는 것보다 가지고 누리고 하지 왜 그러고 살아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뭐 이게 20년, 30년, 100년 가겠어요? 예. 누리고 살다 보면. 그런데 나를 위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찾아올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가꾸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진다. 저는 이민 역사가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보루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본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같이 우리와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이 피곤하고, 안 그러면 이 세상이 비참하고, 안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나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일수록 그 끝은 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다가올 내 생의 약속의 부활의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온전한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픔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싸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태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솔라 에너지? 저리 가라고요. 태양을 몇십 개 갖다 놓으면 저리 가라고요. 지금 뭐 우리 인류들은 더 좋은 에너지화를 찾기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날을 오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가능. 예. 지금 우주의 끝은요, 계속해서 팽창해 간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겨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지구상에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광대한 갤럭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과학적인 생각 아닌가요? 왜 이유 없이 그냥 커져만 갈까요? 이유 없이 저 아름다운 유니버스가 존재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생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고요. 예수님의 천절배를 따라서 우리들의 부활이 있고 우리 이 땅을 오고 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살 수 있는 그 미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삶이라도 넉넉하게 이기시고 싸우시고 맡기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